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해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새로운 한 해에 또 한 주를 살아가다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 거룩한 삶의 자리와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수많은 어려움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위기라고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혼란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시고 온전케 하시고 평탄하게 하사 우리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가고 또 다가올 모든 세상 속에서 빛을 드러내며 질서를 잡아가고 하나님 안에 진리와 공의로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새로운 하늘 속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그 믿음 안에 거룩한 진보를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헛된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삶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위대했던 지혜의 사람 솔로몬도 그 삶을 마무리하면서 자기가 했던 모든 성취가 자기가 맛봤던 모든 경험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고백하는 전도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접적인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집중할 것이 세상에 있지 않음을 또한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영원을 꿈꾸며 하늘의 것을 기업으로 삼는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의 모든 현장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의 모든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모든 결핍과 또 환난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모든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돕는 손길들을 풍성하게 하사 함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일에 동역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특별히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학교를 다녀오는 일상의 삶이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인가를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하루의 일상에 평안을 주시며 기쁨을 주시며 안전하게 모든 삶을 지켜 보존하여 주옵소서. 의료 현장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은총을 더하셔서 그들이 치유자로 사용되어지게 하시되 아프고 상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육신이 약한 모든 자들을 지키시고 온전케 하시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영혼이나 치료를 받고 있는 영혼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6장 1절로 12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패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이 또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의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퇴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낙퇴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저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인생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고.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헛된 생명의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강한 자와 다투지 않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6장에 예를 들고 있는 이 많은 사람은 솔로몬의 상상의 산물이 아니고 솔로몬이 경험한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고백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100자녀 이상의 많은 자녀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누리고 또 부릴 수 있는 대단한 사람으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에게는 평안이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100자녀를 얻기 위하여 정략적으로 결혼한 그 수많은 결혼을 통해서 오히려 그는 더 어지럽고 힘든 삶들을 다스려야 되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 수많은 혼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믿음이 더 성장하기보다는 결국에 타락에 빠져서 온갖 우상에 그 인생을 허비하는 안타까운 삶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지혜자로 여러 것들을 궁금해하면서 탐구하기 위하여 온갖 것에 다 관심을 두었지만은 정작 그것이 자기를 지치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 뿐이고 자기를 더 생명력 있게 해주는 참된 지식이 바른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나서야 마지막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장에 있는 내용은 그냥 추상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아주 자신의 삶에서 너무나도 깊이 경험한 삶의 정수를 담아내는 중요한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전혀 다른 것이 아니죠. 해 아래에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 가장 뛰어난 사람, 가장 탁월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그 인간으로서 가장 위대한 경지에 이르렀던 그 사람은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지기는 가졌지만은 누릴 수 있는 힘과 자유가 없었다. 만들어내기는 만들어냈지만 결국 어느 한때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삶의 시간이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갖는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가, 이러한 것들을 늘 경험하면서 이것들을 이겨내 보려고 극복해 내려고 하는 수많은 노력과 또 많은 도전이 있었지만은 결국 내면 깊은 곳에서 늘 절망과 좌절을 겪고 난 이후에 다시 신앙으로 돌아와서 스스로가 깨달은 게 뭐냐? 자기보다 강한 자와 다투려고 하는 어리석음이었구나. 내 삶을 더 증진시키려고, 내 삶을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선한 삶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나보다 더 강한 하나님과 다투려고 했던 내 욕망으로부터 말미암았구나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전히 이 가치를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얻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일백 자녀를 얻는 것은 요즘 사람들의 어떤 바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녀가 잘 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옛날 사람보다 더 많은 마음을 쓰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그런 수고를 갖는 거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습니까? 천년의 갑절을 살 수 있다. 사람들의 영원한 꿈이죠. 뿐만 아니라 심령으로 공상하던 것이 눈으로 보는 실제가 되도록 하는 세상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상상하던 것들을 우리의 실제로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삶의 초증강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막 다 이야기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모든 사람의 바람과 욕망이 자기보다 강한 자와 다투는 어리석은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삶의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삶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인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재물이, 그때나 지금이나 부요함이, 그때나 지금이나 존귀함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간절한 염원이 되고 또 목표가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삶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해나갈 때에 그 삶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이 모든 수고와 애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에게 평안을 뺏기는 일이다, 좌절을 겪게 하는 일이다, 이것밖에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강한 자와 함께 협력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내가 강한 자와
다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부르짖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어지겠지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예배드리고 모든 노력을 다 쏟으면서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내 삶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보상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은 재물이 아니에요. 삶의 목적은 부요함이 아니에요. 삶의 목적은 존귀함이 아니에요. 삶의 목적이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삶의 목적이 내가 어떤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내 삶을 더 오래 살도록 만들어내는 어떤 특별한 건강을 유지하는 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은 나를 지으신 이와 동행하는 것이에요. 삶의 목적은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소중함,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가 소중한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갔던 이 놀라운 삶의 환경을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렸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려고 세계 각국을 돌아다닙니다. 남들이 먹어보지 못한 것을 먹어보려고 세계의 많은 음식들을 도전해 가죠.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미 과거가 되어버려 가지고 새로운 것으로 그것을 대체할 만한 무언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내 곧 빛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추구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빨리 그걸 가져야만 무언가를 자랑할 수 있고 무언가를 말할 수 있는 우위, 선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더 목말라 하죠. 그런데 이것도 헛된 것이고 악한 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사람들은 그것을 목말라 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질적인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것들을 통해서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땅의 것으로 영혼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깨달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의 입을 채우지만 우리의 욕망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방송을 보면 먹으면서 먹을 걸 얘기하고 있어요. 맛있게 먹으면서 또 먹을 걸 얘기해요. 이 다음에 또 뭘 먹을까? 막 이런 걸 고민해요. 먹었으면 그 욕망이 채워져야 되는데 먹으면서도 이미 먹고 있는 것은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 참 어리석음이죠. 또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은 옛날의 기억에 굉장히 맛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정작 그것을 맛보면 옛날에 기억했던 그 맛이 아니에요. 저도 대학교를 다닐 때 자취를 하면서 누가 사주던 맛있는 돼지갈비를 먹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그 집을 한번 다시 찾아가 본 적이 있어요. 흑석시장 안에 있는 고깃집이었는데 제 기억 속에는 둘도 없는 아주 맛있는 맛집이었는데요. 정작 가보니까 그 맛이 아니더라고요. 더 맛있는 것을 먹어보고 나니까 그것은 그 맛있는 것에 새롭게 개발된 기준에서 많이 못 미치는 집이었어요, 사실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머물리는 게 아니고요. 그 욕망을 채워줄 만한 것을 경험한 순간부터 더 높은 것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계속 몰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간을 그 욕망을 만족시키는데 허비하다 보면 내려올래야 내려올 수가 없어요.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낮아지느냐?
하나님이 낮추실 때에 비로소 낮아져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낮추실 때, 하나님이 멈추고 주변을 바라보라고 하실 때 그것을 굉장히 분노하고 좌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멈추어 봐라. 너에게 주어진 하루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인가를 좀 맛보고 누려봐라. 너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봐라. 그리고 너에게 이 하루의 시간을 선물하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봐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삶인지 아닌지를 살펴봐라. 욕망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를 선함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도전해보는 것은 얼마든지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많은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에 대한 묵상으로, 또 기도로, 수고로, 봉사로, 헌신으로 참여하면서 배워가는 것은 우리에게서 더 큰 가치를 허락하는 아름다운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만큼 했으니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만큼 했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를 또 할 수 있지 않을까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 이런 소망을 갖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이겠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한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늘나라에서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하늘나라는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하지 않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소망이라고 하는 건 결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요? 어리석은 생각이죠. 정말 멋진 곳에서, 무한한 하나님 은혜가 채워지는 곳에서, 그 어떤 것도 오염되지 않는 곳에서 다음을 기대하는 소망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이죠. 얼마든지 그것은 복된 것이죠. 사람이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것이 이미 정한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형이 무엇으로 바뀌든지 간에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가상현실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다가옵니다. 뭐 이제 차를 운전할 필요도 없이 차가 알아서 운전해 줍니다. 뭐 많은 이야기들 하면서 세계가 굉장히 급하게 발전되고 변화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그 차를 타고 가서 우리의 목적을 향해 나가는 과정의 변화만 있을 뿐이지, 거기 가서 만나는 삶, 거기 가서 만나는 일, 거기 가서 만나는 모든 현실의 그 실제 자체가 다 허상이 되어버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않죠. 그러나 참된 것을 더하게 하는 위대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일상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름다운 과정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많은 삶의 부분들은 결단코 이 세상의 가치로 환산되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다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들이다. 마치 이 모든 세상이 이전과 과거가 완전히 구별되는 전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지만 별반 새로운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한때 화가들의 모든 생명이 다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사진기의 등장인데요. 옛날 화가들은 눈에 보여주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실제처럼 그려내는가가 그 화가의 능력이자 명예죠.
그런데 엄청난 것이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사진기죠. 그림을 그려내는 것보다 사진으로 담아내는 영상이 더 완벽한 실제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화가는 필요 없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가요? 아니요. 그려내는 것에 그 모든 형이하학적인 부분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아름다움 가치를 새롭게 재해석해내면서 사진이라고 하는 것도 따라잡을 수 없는 예술의 가치를 더 풍성하게 드러내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더 고귀한 것이 되어버렸죠. 사람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처럼 이야기했는데요. 전혀 다른 가치를 담아내면서 사람의 노력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어떤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변화가 또 있게 된 것이죠. 항상 새로운 것이 나타나서 옛날 것이 다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도 결코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잖아요. 왜 그런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이미 안 바를 삶에서 경험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계가 사람을 대체해줘도 기계가 엄마를 대체할 수 없죠. 기계가 형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상현실이 대단해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그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 가상으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뭐가 유익하냐? 강한 자와 다투지 않는 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할 때 순복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다.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다. 내가 부여와 재물과 존귀와 어떤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내 삶을 더 빌드업하려고 애를 썼지만 돌이켜보니 내 욕망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인생이었고 그것은 곧 나보다 강한 자와 다투려고 했던 어리석은 삶의 기록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이 우리에게 새롭게 기록되어질 여지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감되었습니다. 왜? 여기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정수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생명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다투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허락된 삶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헛된 생명의 나를 만들어갈 것인지 참된 생명의 나를 만들어갈 것인지는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시고 그분이 이끌어주시는 삶으로 우리 온전히 나아가면서 욕망에 사로잡혀서 헛된 것에 삶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삶,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삶에서 적용하는 삶으로 기쁘게 나아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채울 수 없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삶의 시간들을 허비한 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다투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로 절망하고 분노하는 어리석은 영혼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속이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없기는 이 은혜와 진리 장로교를 섬기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선한 열심을 내고 어리석게 하나님과 다투는 자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영혼들이 이 삶의 날들을 헛된 것으로 채워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으로 세워가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선물을 누리며 즐기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날을 돌아볼 때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감사하고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